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사 갈렙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온 이후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지금으로 치면 스파이다. 정탐을 한다는 것은 그곳을 어떻게 정탐을 하고 미리 엿보아서 그곳을 어떻게 점령할까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자들을 정탐꾼이라고 하죠.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인물, 그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유다 지파는 갈렙을 뽑습니다. 이 12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몰래 들어가서 가나안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러 날 후에 그들은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또 그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죠. 그리고 나머지 2명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네,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31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강하다는 거죠?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 성읍이 견고하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마찬가지로 군사력을 뜻하죠. 세 번째는 32절입니다. 모든 백성의 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군사력입니다. 네 번째는 33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죠?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판단한 근거가 뭐죠? 군사력이죠. 그럼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근거는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신다면 어느 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한편은 딱 봐도 눈에 보이는 수치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즉 12명 중에 10명이죠.
83.3%, 12명 중에 10명이란 숫자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83.3%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견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반수만 넘어가도 그 의견이 통과되고 실행이 됩니다. 과반수는 50%가 살짝만 넘어도 되는 거죠. 10,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001명만 있으면 과반수가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명 중에 10명이면 83.3%. 그냥 이스라엘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민주주의 국가여서 다수결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의 시스템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 하였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무사히 은혜로서 보내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그 성막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중 83.3%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체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이르렀죠. 노아의 홍수 시절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었던 이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지으며 단체로 하나님을 반역하던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숫자, 수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그것이 진리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할 것도 못 됩니다. 나라 정치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결국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도 구독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수입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입김도 세지는 것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도 혹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단체로 반역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녀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벌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땅을 얻을 권한도 그때 얻을 수 있게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의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만용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죠. 이처럼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는 심판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6절부터 12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제가 한번 번역해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번역한 것과 함께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갔던 10명의 형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45년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85세이지만 45년 전 모세가 저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와 같이 힘이 넘침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말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로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갈렙은 그 믿음대로 헤브론 산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과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또 이겼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40살 때부터 85세까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여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을 불사하려는 용사 갈렙.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지 함께 세 가지로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셋째는 갈렙은 거인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용사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고, 우리 믿음이 갈렙과 같은 믿음, 우리의 삶이 갈렙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갈렙은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6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갈렙의 출신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럼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무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그니스 족속을 포함해서 10개의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지금 나열된 10개의 족속들의 땅이죠. 쉽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들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민족 가운데 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가나안 출신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이스라엘 부모님에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헤브론이라는 매우 중요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처음부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대우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이 갈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혹시? 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개라는 동물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잖아요.
처음 갈렙을 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갈렙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나가는 개 취급을 했을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가나안 민족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갈렙에게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용사가 됐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갈렙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됐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여기 38절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많은 잡족이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대다수였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비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사전 정탐을 시도했을 때 그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한 명 있었죠. 누구죠? 그 여인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분명 가나안 민족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주죠. 결국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전쟁 속에서도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됩니다. 참고로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보아스.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라합이 낳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렙은 비록 가나안 그니스 족속 출신이었지만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투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렙이 살았던 고향 가나안, 이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대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스라엘에게 이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셨나요? 우리 다 함께 레위기 20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0장. 이거는 앞에 띄우지 않습니다. 20장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레위기 20장 전체에 걸쳐서 가나안 족속이 행한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신공양이었습니다. 20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태워 바치는 아주 악한 풍속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간음과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이었습니다. 10절부터 20절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겠어요? 그러면 10절부터 20절을 쭉 훑어보시면 가나안 민족이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했는지가 나옵니다. 남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부모 자식이나 친척과 간음을 했고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일까지도 버젓이 성행했다, 자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일들을 저질러 왔고 하나님은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어요. 이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회개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 그들의 죄악은 그 땅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렙은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주기는 했지만 동시에 죄악이 넘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척박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죠. 어떤 계기였는지는 몰라도 갈렙은 안정적인 자신의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려움을 겪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갈렙과 같죠. 우리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시도 영적 가나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께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오랜 시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다 다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다 한 가지로 똑같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된 영적 가나안 출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져내짐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함이 마땅하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풍요로운 삶이 약속된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았던 갈렙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소망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만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겠어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비슷한 표현이 담긴 것에 한번 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찾아서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괄호치고 없애도 사실 말이 돼요. 어떻습니까? 지금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85세가 되어도 자신이 여전히 강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의 근거, 자신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갈렙은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매우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저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갈렙의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 칼레브입니다. 칼레브.
근데 이 칼레브를 마치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칼레브라는 것도 약간 우리 발음처럼 갈렙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했죠. 이 칼레브라는 것이 이 칼이라는 말이 모든,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칼레브는 뭐죠? 온 마음, 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이름을 달리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개라는 이름에서 온 마음, 전심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분명 갈렙은 가나안 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렙을 좌지우지하는 유일한 장치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말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말과 행실도, 나의 모든 삶도,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갈렙은 한때 이방인이었지만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했습니다. 갈렙이 처음부터 믿음 좋은 자였나요? 아니. 그에게도 걸음마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계속 어린아이로 멈춰 있지 않았고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려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왜 미성숙할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인격이 점점 더욱더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날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 부인과 겸손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받들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만 굳게 믿으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미련 갖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심으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렙은 거인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거인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할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네. 혹시 이 가운데 85세 정도의 나이와 비슷하다 하신 분 계시면 조심히 잠깐 손을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이 가운데 85세 이상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이하가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갈렙이 85세 나이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렙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그 당시 최강의 인간 병기라고 알려진 아낙 자손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었죠. 그래서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장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히는 왕 가운데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용하던 철 침상이 있어요. 철로 된 침상에 그 길이가 몇 미터였냐면 4미터 10cm였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9규빗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쓰는 침대가 2미터 정도잖아요. 그런데 바산 왕 옥의 침대가 그보다 2배가 되었으니 거인족과 보통 사람의 신장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 글자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서 아무리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의 키가 290cm였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의 소유자인데다가 백전불패의 화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 골리앗의 신체 스펙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눈에 보이는 조건, 가나안 민족의 군사력에만 집중해서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곳에 골리앗의 힘에 매몰되지 않은 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었으니 누구죠?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결과는 뻔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실 바로 오늘 갈렙의 이야기. 여호수아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베를 쫓아내었고 이 85세 노인 갈렙이 아낙 자손의 유명한 세 장수 세세와 아이만과 그 달메를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 12지파 중 한 지파 족속의 수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묻히는 헤브론의 거인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아무도 정복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헤브론.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싸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렙의 위대함을 전하는 위인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거인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그 거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인들과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된 땅을 얻고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분투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것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건져냄을 받은 때로부터 85세 노인이 되는 때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셔요. 우리도 생을 마치는 그 날까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말에 너의 모든 것을 걸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약속한 것만을 바라보았다. 비록 나이가 들어 늙었지만 내가 약속한 내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죄와 싸웠고 원수와 싸웠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온전히 좇은 나의 충성된 종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